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익히 알만한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렵다라는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쉬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계명도 잘 지켰고요, 또 열심히 산 덕에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라고 생각했다면 뭐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사회적으로 큰 부를 이루고 성공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거기다 하나님도 잘 섬겨서 율법 말씀을 성의껏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잘 지키며 사는 모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생에까지 관심을 두고, 정말 영생에 관심을 두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세상적 성공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거기 관심을 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에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옛말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지역 출신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적으로 꽤나 덕망이 높았던 이 사람은 그런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찾아와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과 위선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비록 오늘 성경 전체 내용은 그를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의 근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턱대고 그를 칭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보신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나는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영생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영생을 얻으랴?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사실 잘하고 있으니 누군가에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유명 인사였던 저런 예수라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은 내 가치가, 주가가 더 높아지겠지.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물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이분께 가르침을 받고 낮아지고 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리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견한 사람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지키면 된다고 네가 알지 않게 너 그만큼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 아니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칙으로, 세상 원칙으로는 부자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정직하기만 해서 부자 됩니까?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부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눈 감아야 되고 넘어가 줘야 되고. 근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다 보면은 그게 도둑질이 되고. 제가 물론 무조건 부자들은 다 그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도둑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실 부자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게 나 하나 잘 된다, 나 하나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런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잘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구조에서도 정말 부정 저지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 감지 아니하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부자 되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냥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방식으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정직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정직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부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 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깨끗한 부자, 정직한 성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식과 위선이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하지 않으셨었어요. 만약 그가 거짓과 위선으로 구한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른 가증스러운 유대인들, 지도자들 대하듯이 대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여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지만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정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받고 돌아가면 이 사람은 거기서 절대 더 나아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칭찬하고 돌려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칭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족한 점을 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하면 그런 건 칭찬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칭찬부터 하게 되죠. 칭찬한 다음에, 일단 칭찬한 다음에, 일단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 있다면 그 분위기 봐가면서, 그것도 그냥 바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런 거 바로 얘기하지 않고 분위기 봐가면서 돌려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살짝 얘기를 하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래야죠.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합니까? 이러면은 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사람 하나 잃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또 분위기도 잘 살펴가면서 삼가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맞추시느라 쓸데없이 말 빙빙 돌려가면서 내 기분 좋게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대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감없이 주셔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라면 책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부족함이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그냥 다 덮어두신다면 그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지혜로운 성현들은 사랑하면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매를 드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땐 어줍지 않은 칭찬 10마디보다 진심 어린 회초리 한 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칭찬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필요하시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책망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 가르침이 필요하실 때는 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을 통해서 책망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망이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부를 이루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 다 잘 이루면 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칭찬도 은혜지만 책망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맨날 좋은 소리만 듣고 살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야단을 맞고 살았어요. 하여간 뭘 해도 혼났습니다. 뭘 해도 혼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혼날 정도로 문제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정도면 우등생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혼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컸어요. 또 우리 애가 지금 저를 보고 아빠는 맨날 혼만 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어리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으니 야단을 맞는 거예요. 어리고 부족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일단 혼나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 혼나보지 않고 한번 맞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도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한 대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한 대 맞고 저기서 한 대 맞을 때 여러분, 그 삭막함을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누가 책망을 하거나 야단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책망 듣지 않아도 되고 야단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숙해져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아이나 다름없는데 어떤 사회적 위치로 누구도 나를 건드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대우해주는 그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가 만약에 뭐라 그러면은 뭐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삿대질하고 감히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맨날 듣고 살았었잖아요. 맨날 듣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뭐 그냥 뭐 누가 욕짓거리 하고 옛날에 뭐 얼마나 욕 듣고 살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누가 지금 나에게 욕을 하거나 회초리를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성경 말씀에 책망, 이 교훈의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뭐 잘 될 겁니다. 뭐 축복받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이거는 듣고 맨날 기분 좋아져서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사실 나는 연약한데 어리석은데 그런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누구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한계, 부족함,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칭찬만 들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 칭찬과 격려보다는 책망성 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잘한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다 팔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찔림 받아서 집에 있는 통장 잔고들 다 비워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어디 뭐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장 칭찬할 것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될 만큼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행위를 근거한 신앙이었다라는 게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이게 행위를 근거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비판하셨던 율법주의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근사해 보였지만 뒤로는 딴짓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탐욕과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청년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같은 탐욕이나 가식이나 위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딴짓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나 뒤에서의 모습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근본이 같은 것입니다. 근본이. 말씀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행위의 그 결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그 핵심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다 못 지키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요? 내 노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열심히 잘 지키는 내 노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자,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 말씀을 지키면 본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이제 본전이죠.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요. 엄벌이 쳐야져요. 보통 이 율법 어길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보통 엄벌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 자, 100가지 율법 중에, 예를 들어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열심히 잘 지켰어요. 살인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뭐 등등등.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율법은 결과적으로 그 못 지킨 게 됩니다. 그 하나가 도둑질이라면은 당장 몰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 99가지를 잘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그 하나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범법자가 아무리 다른 거 잘 지켰다고 그 범법 행위가 정당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평소에 죄를 법을 많이 어긴 사람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또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뭐 물론 그런 차등 적용은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원칙으로, 법의 원칙으로는 법을 어겼을 때는 그 어긴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10년 동안 규칙 잘 지키고 모범운전을 한 사람이 한 번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동안 그래도 10년 동안 무사고로 열심히 성실하게 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 한 번쯤 눈 감아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거기에 일체 애누리가 없어요. 세상 법이야 그 잘못한 대가만 치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5만 원 뭐 범칙금 내고, 아니면 뭐 1년 들어가고, 아니면 10년 들어가고, 한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하나하나 대가가,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법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에요. 벌금 이런 거 없어요. 징역살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는 10가지를 지어도 죄고 100가지를 지어도 그거 죄고 단 한 가지를 지어도 그게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잘 지키는 것에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진짜 의의입니다.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지키면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킬 수가 없거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 성실한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지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살면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야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서 벌써 딱 하나 지적하시니까 한 가지 약점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룬 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부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헌신하는 것은 율법의 매우 훌륭한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항목들은, 다른 조항들은 다 잘 지켜서 정직하게 살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았어도 요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다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로는 야, 그래도 잘한 게 더 많은데, 저 사람이 잘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그거 뭐 약점 한 가지 정도, 그거 뭐 약점 같지도 않은데 그거. 아, 자기가 이룬 부를, 그 자기가 뭐 먹고 사는 그게 뭐가 그게 잘못이냐고. 그 약점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그죠?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이룬 부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누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조항 하나하나마다 심도 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게 단지 그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에 대한 집착, 욕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사랑하고 살아라. 즉 세상 욕망으로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은 이 진짜 율법 정신은 뭐예요? 세상 욕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래, 세상을 사랑할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정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명예욕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세상 욕망이 없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룬 그 부를 통해서 그 부를 이룬 그 세상의 세상적인 욕망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누구나 오늘 이 사람처럼 부에 대한 약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갖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나눠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잘하는데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게 약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나머지 다 잘하는데 물질에 대한 욕망도 없고 성적 욕망도 없고, 그런데 명예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약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약점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죄라는 거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어서 약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오늘 말씀의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당장 이 한 가지 지적하니까 물질적 욕망이 그를 사로잡는 큰 약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행위를 하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위 기반의 신앙, 그것이 얼마나 큰 약점을 안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행위 열심으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재물을 팔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행위 중심의 신앙적 그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포기하지 못하지. 그래, 이처럼 행위로는 완벽하게,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제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그 행위 중심의 욕망, 네 안에 있는 그 욕망, 자기 의를 버려라. 오늘 말씀 그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 방식인 거잖아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곧 여전히 행위 중심의 신앙사고를,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국 거기에 실패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대하실 때랑은 좀 달랐잖아요.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시점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게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단지 오늘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부자는 안 되는구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왜 지금 부자를 말씀하고 계신지, 이게 바로 앞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자를 예를 들은 거예요. 부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는 못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사례와 연결지어서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곧 행위 노력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 노력의 그 한계가 이 사람에게는 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욕망으로 드러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른 가식과 위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 자식이라든지 아내, 남편, 부모,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명예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명예를 탐하는 자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갈아서, 잔인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적 속담 비슷한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 들어야 되는 것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부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 가지고, 물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부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부의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노력이에요.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 방법,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뜻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와 명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어떤 노력, 어떤 결실로도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이 말씀은 진짜 그걸 다 버려야만, 그러니까 빈손 들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럼 우리 천국 가려면은 가족 관계고 뭐고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 모든 방식들, 내 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등장한 이 사람은 자기 의의 그 허점이 부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이 부가 되었건 형제, 자매, 부모 등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건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난 것이라면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두 우리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버리겠노라 결단하기도 해요. 근데 다 버릴 것 같아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약점입니다. 약점. 내 방식, 내 의로 사는 것에 대한 드러난 약점인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오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 버리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다 버렸습니다. 내가 많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이 청년이, 오늘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 문제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기야 있죠. 거의 없죠. 어쨌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물질, 부 이런 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 돈에 대한 욕심 그거 다 버렸습니다. 누구는 그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것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세상 방식대로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죠? 물론 세상에는 원칙은 그렇더라도 그 원칙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의 기본 원칙이 공평 아니겠습니까? 정의라는 원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의라는 원칙은 뭐예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게 그게 세상 정의죠.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공평의 그 정의가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정의지. 그게 공평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정의가 있는 한 공평치 못한 세상을 살고 있더라도 그 안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 정의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위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 정의와 전혀 달라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해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해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는. 이건 오히려 세상적으로 설명할 때는 편법과 무법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세상에서 자라고 배우고 성장해온, 경험해온 가치관, 깊이 새겨진 이 세상 방식, 세상적인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 세상적인 방식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걸 모르면은 말씀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지켜도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칙이에요. 은혜의 원칙.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식과 뜻대로 우리 안에 깊숙이 잔재되어 있는 그런 세상적인 원칙, 우리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의 정의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세상적 정의와 세상적 공평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의 질서가 우리를 다스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우리 의로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를 다 버리고 우리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부를 이룬 것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 지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하셨을 때 그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열심과 또 노력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방식, 세상의 정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